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35번째 묵상.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에스더서는 좀 당황스러운 책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 데다가 모세오경이 명하지 않은 절기,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는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십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스룹바벨이 이끈 1차 귀환과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 사이의 시기로 대략 에스라 6장, 7장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그저 내용만 놓고 보면 유대인들의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에스더 왕비의 용기 있는 대처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결론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21절과 22절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럽니다. 이게 불임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럽니다. 아달월 14일, 15일이 원래는 무슨 날이었는가? 무슨 일이 이날이 있었길래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에스더 3장을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을 미워하는데, 이것이 그저 개인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에 대한 혐오와 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모든 유대인들을 없앨 음모를 꾸미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인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없애고자 계획을 세웠던 날이 아달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왕에게 거짓으로 명을 받아내고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합니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꾸민 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두려운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신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변하여 평안함이 되게 하셨고, 애통함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핍박을 받는 것 같고 대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에게 행해진 거죠. 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연출도 하신 드라마인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주인공 같지만 그들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시며 우연인 듯하나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과 계획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생생히 이 말씀을 통해 증언해 주시는 거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그 포로된 땅 한복판을 살아갈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낙심과 절망이 짓누를 수밖에는 없었던 그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에스더의 고백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시나리오와 대본을 쓰셨고 연출도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되려면 준비된 배우가 작가와 연출자의 의도대로 움직여져야죠. 믿음과 순종이 아닐진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 앞에 자기의 마음을 합하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죠. 그럴 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의 시선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도 동일하게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결론이 구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바라봤던 것,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구원을 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지금 이 현재의 모든 고난을 기뻐하며 견디며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어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